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 마태가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도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이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왜냐하면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랐다. 선지자가 마른 것처럼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뜨문뜨문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했는데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가짜들이야 많이 나타났겠죠. 근데 진짜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는 금방 들통납니다. 여러분, 가짜 하나님, 아이고, 오래 못 가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게 땅 팔고 집 팔고, 미친 사람들이, 그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가짜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박땡땡이라고 하는 저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막 우리나라가 막 난리가 났던지. 자, 전 시골 동네까지 박땡땡 교가 안 세워진 십자가 다 떼고 감람나무가 왔다나 다 없어졌어요. 다. 그래도 저기 어디야? 제가 노량진을 지나갈 때 되면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기에 지나갈 때 지독하다. 지금까지 저 뿌리가 남아가고 저 건물이죠. 그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들이야 나타나겠지만 아유 가짜였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진짜 선지자는 400년간 안 나타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야. 구약 시대를 끝으로 선지자가 아주 그냥 조용한.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아주 조용한 이런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 좀 떠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유대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렇죠. 목이 말랐는데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아무리 또 가짜가 많이 나타나도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잖아요. 이건 진짜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제자도 얼마나 많이 생겼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나한테 있지 말고 가, 예수님한테 가.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가라고.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좀 나올 텐데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게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란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여기 여러분들 성경 위에 1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3절에 관한 말씀은 뭐 이사야 예언이다 그러면서 디귿자 앞에 여기 비읍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 지금 말씀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도 이사야 40장 3절에도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의 그 하실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올 건데 그 먼저 올 거라고 예언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전에 와야 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천국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 하나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회개는 잘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회개는 잘해야 됩니다. 회개만 잘하면은 뭐 그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가 만사형통, 아주 만사축복 받는 아주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치는 약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 안 하잖아요. 살았던 사람도 죽어. 살 사람도 회개 안 하면요 죽어. 근데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회개만 하면 살아. 가끔 이게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곧 죽겠습니다. 근데 안 죽어. 그 안 죽는 사람들을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 죽는다 그럴 때 난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인생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 막 회개하는 사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살려가지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빨리 데려가든지. 여러분 빨리 데려가는 거가 그거야말로 진짜 뭐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치유 방법이죠.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막 시간을 계속 보내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 정말 고생도 하고 또 남은 사람들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보면 오랜 시간을 이게 끌지 않고 이렇게 참 막 오늘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맛보려면 살아서 영생을 맛보려면 회개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누구 도둑질했나? 내가 누구한테 나쁜 소리 했나? 난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 난 왜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거짓말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죄긴 죄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그게 죄인인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뭐예요? 불신자입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고
또 왜 안 믿냐? 뭐 세상에서 천하 없이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야, 죄인. 왜 죄인이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누굴 뭐 거짓말을 했어, 누굴 사기를 쳤어, 뭐 내가 성질을 뭐 이렇게 부렸어, 이런 걸 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가름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도 죄지만 그런 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죄, 하나님 죄의 뿌리가 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요? 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다 부서지냐? 현실 앞에서 부서져요. 현실 앞에서. 현실 앞에서 부서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돈 앞에서 다 무너져요. 뭐 믿음 뭐 굉장히 좋은 사람들 돈 앞에서 다 무너져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그만 수입을 얻었을 때는 11점 토박토박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난 돈이 생겼어. 그러면요 갑자기 떼먹더라고. 이 사람들 왜 그러지? 작을 때는 그렇게 잘하던 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이 생겼으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0억 생겼다고 그래봐. 장로님 한 100만 원 생겼을 때 11절 잘해. 근데 100억이 생겼어. 그러면 다 잘한다고 그래. 근데 100억에서 10억 되는 건 떨리나 봐. 90억이 남는 건 생각 안 하고 90억 남는 거 계산이 안 되고 10억 어떻게 뛰어 10억 이런가 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큰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이렇게 깨지는 걸 보면서 뭐 작은 거는 뭐 잘하지. 그러니까 우리 전에 바리새인들 보고 니들이 그냥 아주 작은 거에는 보이는 건 잘하는데 진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몇 %나 믿고 있을까? 내가 100% 믿을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 그리고 칭찬받았던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백부장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제론의 여지, 예수님 뭐 몰라서 유대 땅에 백부장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그것도 뭐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알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백부장보다 더 믿음 좋았던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셨던 여러분의 믿음이 그 백부장같이 칭찬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 옛날 경험만 가지고 그 센 귀신을 쫓아보려는데 못 쫓았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 뭐 할 수 있으면 실망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현실 앞에서 달달달달달 떠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 앞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현실 앞에서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수중에 있는 거는 고작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현실을 감사로 받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데 뭘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테스팅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를 테스팅해봐. 이렇게 진짜 믿음이 있냐.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천국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 안 계시면 거기가 어디냐?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 동행해야 되냐? 천국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오셨다. 알아들었나 몰라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한 걸 보고 따라했나. 어쨌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뭐 그랬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천국이다. 예수님 어느 날 바리새인 서기관 가운데 얘기하다.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말라기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고기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또 준비하는 일로 선지자를 보낼 거란 예언대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예수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 전에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났어. 이 선지자가 나타난 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를 예고하는 거다. 왜? 구약의 말라기와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찾아봐요.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선자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이 예언이 400년 뒤에 이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했던 선지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만약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 이 선지자가 안 나타나고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와야 되냐?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거에 성취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개론 시작이요. 아직 마태복음 다 가지도 않았어요. 마태는 끝까지 이런 도식, 이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서,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문가니까, 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산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그냥 쏙쏙 무슨 쪽집게 선생처럼 이렇게 그 마태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그냥 유대인들이 다 그래 맞아 그러네 그리고 다 돌아왔죠. 더 강박해져. 그 인간들은 어떻게 이게 마태가 이렇게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더 강박해져. 참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막 우리가 막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때는 돌아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의 등장,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로 오셨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